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진액을 짜듯이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한 거 자랑하려고 기도한 걸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강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이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는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강하게 나아가야 이단들과 싸워 이길 것 아닙니까? 비실비실해가지고는 어떻게 이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다. 이단이나 거짓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늘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이단, 거짓된 자, 악한 자들 교회에 들어오면 언제나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에 와서 싸움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게 이단이요, 거짓된 자들이요, 악한 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해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하나 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달려들어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달지를 못하면 조금만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 그리스도를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제일 큰 보화는 죄사함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화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도 어디 안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도 그냥 내가 밖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함이 내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전도한 사람 보고 그런다고 하지요. 야,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왜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님만 누리고 살다가 그렇게 했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게 정상이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교묘한 말로 속인다 할지라도 그 속이는 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탕 발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줄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넘어갑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보화가 있는 줄 알고 여기 찌웃 저기 찌웃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줄 알면 아무리 이단이 거짓된 자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행합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이 군대 용어라고 제가 그랬는데,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군인이 행군을 할 때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하나도 흩어짐이 없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단이 거짓된 자들이 세상의 유혹이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와 열을 반드시 잘 맞추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건하다고 그랬습니다. 굳건하다는 말도 군대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그 진이 흔들리지 않는, 뭘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묘한 속임수로 이야기하니까 몇몇은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 대부분의 성도는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를 본 일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영의 사람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줄을 깨달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치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여기서 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저기 왜 저러고 있을까? 저기 왜 저러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은 잇따라 갔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은 일어나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혈의바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행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내가 기쁨을 본다. 내가 기쁘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남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건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확신합니까? 이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때가 될 때마다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뭐 할 때 시작된다? 영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으면 그 신앙의 출발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위에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6절.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안이 어떤 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그 부합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된 삶을 내가 매일매일 살아.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행하되 말은 현재 계속해서 오늘도 행했으면 언제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모레도 행하고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된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 물은 다 빠지지만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몇 년의 세월을 지나서 보면 저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신앙이 많이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 아이고 네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냐? 아멘 좀 하지. 근데 너는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어째 꼭 갔노? 골치 아픈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행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성장했어.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됩니까? 그런데 장성한 불량에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닮아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어? 두 번째 7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그 안이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뿌리를 박는 겁니다. 이 뿌리를 박으면은 완료행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뿌리를 확 내린 겁니다. 빼려야 뺄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딱 영접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딱 영접을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합니까? 그런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킨다 안 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확신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이죠.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말 잘 듣죠? 속 너무너무 많이 상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아무리 자식이 잘한다 해도요, 속 많이 새깁니다. 이전에 어른들은 속을 많이 새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 자식 호적판에 뿌린다 그래요. 호적. 그게 제일 강한 말이거든요. 호적판에 뿌린다고 그래요. 호적을. 얼마나 말을 안 듣고 호적을 판에 뿌리겠어요? 그런 자식이 말이죠.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식을 호적판에 뿌려도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까? 호적판에 뿌리면 끝납니까? 호적판에 뿌려도요, 그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 안에 무엇을 박았다고요? 뿌리를 딱 박았기 때문에 절대로 빼내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그런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들이거든. 자, 다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면 그때부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누구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세요. 아멘. 나 혼자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누가 나를 간섭하신다?
예수님 손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29절. 그들에게 주시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구원받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만물보다 크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꼭 붙잡고 계세요. 뭐하도록?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말이죠. 그래야 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박으며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아. 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도 현장이거든요. 현재형. 현재 시험을 받는, 이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짓느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초는 나왔죠. 우리의 기초, 뿌리를 박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영접한 것이 기초를 딱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우리는 뭘 한다?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또 가다가 1층의 지붕을 또 서라브를 치고 또 몇 달이 지나서 또 2층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 창문 달고 에어컨 말이지. 얼마나 집이 근사하게 지어져 가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집 멋있다. 몇 층까지 짓고 싶습니까? 105층?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 멋있다. 저 누구의 집이야? 이걸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집 짓다가 앉은 집들 보면 어때요? 너무 보기 좋지요. 우리 창원에서 오랫동안 감성본동 앞에 건물을 짓다가만 그 건물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거 없애버리든지 좀 깨끗하게 짓지. 근데 얼마 전에 다 지었어요. 얼마 전에 지어가지고 말이죠. 딱 해놨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지요. 이야 그렇게 흉물처럼 있더니만 집을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다 좋다. 우리의 신앙의 집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짓다가 중단했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그래서 105층을 짓든지 200층을 짓든지 그 집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저 봐라 얼마나 놀라운 집이냐고. 그거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집다가 흉물스럽게 남는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엇을 받아? 시험을 받아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건축을 집을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 말이. 세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서 네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서 있었던 사람,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까딱이 없어요.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고. 누가 흔들립니까?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서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죠. 갈대처럼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에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단이나 거짓된 자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지요. 왜 승리를 못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론이지요. 모든 삶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그 인생이, 그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는 그의 삶이 무엇으로 마감하느냐에 달려있죠. 감사함으로. 내 같은 죄인이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고 시험 관란들이 많았지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섰더니 그 모든 시련들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고. 넘치게. 강에 물이 흐릅니다. 강에 물이 흘러요. 다른 강은 물이 없어가 삐쩍 말라가지고 쫄쫄쫄쫄 그리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은요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강물이 잘 흐르는지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강물이 강둑을 넘치는 거예요. 이걸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째째째째 쫄쫄쫄쫄 그런 게 아니고 도도한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넘쳐서 강둑을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된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 꼭 붙잡고 계시고 만물보다 크신 누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못 느껴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세 번째는 무엇을 받아?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건물을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의 건물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짓다가 말지 말고 흉물스럽게 이 땅에 남아있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게 뭐냐 저게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세워져 가야죠. 매일매일 집을 지어져 가야죠. 단장해 가야지. 아무리 못해도 105층은 지어야 안 되겠어요? 105층 건물 말이에요. 그래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이야 놀랍다. 저기 누구의 집이냐고 말이죠. 좀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매주일 교훈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상 어떤 것 속에서도 뭐하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뭐가 넘치는 삶을 산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 감사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감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감사하니까 뭐 얼굴이 밝아지지요. 감사합니까? 심령이 기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2021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 가정에 베푸르신 은혜, 직장에 베푸르신 은혜, 사업에 베푸르신 은혜가 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 하반기 동안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한다? 넘치도록, 넘치게 감사를 하는 게 인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행식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감사 말고 말이지. 우리의 신앙의 길로는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한다? 넘치도록. 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출발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도 신앙이 출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내 마음에 뭐해야? 영접해야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시작되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 5가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지어져. 네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딱 굳게 서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